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한국어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나온 거죠. 요게 요즘 나온 한국어 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전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요즘 나온 성경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요즘 나온 것들은 이렇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래전 번역된 우리 한국 개역 성경 있죠. 이게 구어체로 쓰는 그런 것들은 비판, 영어로 criticize라고 하는 이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심판, judge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그 뜻이 비판보다는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므로 뒤이어 나온 한국어 성경 대부분도 그렇게 심판이라고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더 가깝다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치 재판할 때 재판관이 당신이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또한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어떤 선수가 반칙이나 잘못을 했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런 심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누군가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심판, 저지먼트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오늘 본문에도 교인들에게 서로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지금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이민 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살던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맛있는 삼겹살을 왜 안 먹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비판했습니다. 이 먹는 것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율법,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율법이 이방인 전도하는 데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전도하고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알렸고 베드로는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지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즉 한국의 제사, 고사 드린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고기 안 먹고 음식점에 가서 다른 고기 사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고기 파는 곳이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파는 곳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에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다 팔았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 고기 먹기 힘들었을 때 제사 지내고 난 후 그 집에서 나온 고기를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듯이 말입니다. 저렇게 이제 시골에서 저렇게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 저 고기들, 돼지 음식 이런 것들을 다 동네 사람들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사떡 먹어도 되나?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나? 저도 어릴 적에 동네 사람들 제사떡이나 고기 얻어먹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우리 집에서는 저거 얻어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고기 먹는다고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닌데 내 신앙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런 걸림도 방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또 그런 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래도 구약 율법을, 구약 성경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또 그렇게 함부로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담배 피고 술 마셔도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혼 안 하는 사람들이 이혼하고 또 결혼했다가 또 이혼해서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를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같은 로마 교회의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안 만나면 되겠지만 주일에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죄인들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심판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는 커다란 교만의 기둥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작은 티를 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영어로는 그 speck of sawdust, 그 톱밥에서 나오는 그 조그만 그 톱밥 이겁니다. 그걸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빔이나 로그라고 그랬죠. 큰 이런 통나무 같은 네 눈 속에 있는 그런 것은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그런 빔, 큰 통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 속에서 그 작은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말하기를 그래요. 나는 적어도 그런 더러운 죄를 짓지 않는다. 나도 죄인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보다 더 큰 교만이라고 하는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는 죄 안 짓는 척, 자기는 거룩한 척 하는 것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정죄하는 사람들, 심판하는 사람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어와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구약 성경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 하나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계속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2번이나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을까요? 아마 거기 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도 하겠지만 저는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들 이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쓰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땅에 왜 쓰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2번째로 땅에 무엇을 또 쓰셨을까? 긴장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땅에 또 무엇을 쓰시는데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엄청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다들 돌 들고 예수님이 또 앉아서 내 이름 옆에 뭔가 쓰셨는데 뭘 쓰시는지 자세히 그리고 잘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이름 옆에 그 사람들과 간음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 옆에 예수님께서 나란히 쓰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하고 속으로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간음죄 하나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는 말씀에 찔려서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저는 이곳을 읽으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양심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끝까지 잘난 척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예수님도 양심에 찔려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다시 죄 짓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어떠한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제부터 죄 하나 짓지 말고 완벽하게 살아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 간음죄 용서함 받았지? 그러면 저 사람들처럼 간음죄 처벌하겠다고 돌 들고 설치며 돌아다니는 그런 죄 짓지 말아라. 네가 용서함 받았니? 그러면 이제부터 너도 용서하려고 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안에서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